사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어 사전에 기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종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화수 한 대접을 떠놓고 밤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소원을 빌며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보시면 모슬렘들은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새벽에, 정오에, 또 오후 중간에, 황혼에, 또 밤에 정결 예식과 함께 마호멧의 성지 메카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 이맘의 구호에 따라서 알라시는 위대하시다 하고 구호를 반복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어디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도 그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요. 기도하는 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메카 쪽을 바라보게 하고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불교도들에게는 새벽 예불의 전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교회의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다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새벽 기도의 처음 기초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불교의 새벽 예불의 전통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양신학교 일대 목사님 중에 하나인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 회심하기 전에 도교의 일종인 관성교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었고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회심 전에 꼭두 새벽에 돌을 닦고 불공을 드리던 것이 이제 회심하고 목사가 되고 그것이 새벽 예배의 전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 소원을 비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내 소망과 바람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타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다를 뿐 결국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편의 노력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인데 뭐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알아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내게로 이끌어오는 통로가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란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갓난아기 때 어렸을 때는 맨날 떼를 씁니다. 떼를 쓰면 부모가 화를 내다가도 그래 알았어 하고 다 들어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점점 규율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부탁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부모님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될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없는 부부는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부입니다. 또한 함께하지 않고 늘 떨어져 있는 부부도 무언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해야 하고 설사 떨어져 지낸다 할지라도 늘 연락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한다고 하면 얼굴이 비슷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오래 사신 부부들 잘 보십시오. 얼굴이 원래 비슷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화가 없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그 사람과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친한 친구보다 못한 남남과 같은 사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한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게 되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첫 새벽 기도회 때도 17장 앞에 부분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길을 가시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별의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제자들을 보전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보전해달라는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선포할 때도 제시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마치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주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보전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여 심하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보십니다. 결국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그것과 짝하여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대립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한 여인은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돈이요, 명예요,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놓지 못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내가 움켜쥐고 절대로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르고 세상 임금의 유혹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 임금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 굳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대로 믿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고 좋아하게끔 사탄은 날마다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게 하고, 돈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게 하며, 향락 때문에 쾌락 때문에 기뻐하게 하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달려가고 기뻐하게 합니다. 결국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하다라는 표현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사탄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사회 속에 있지만 이 사회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교회된 우리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내 혼자서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서로가 그 거룩을 소망하며 한 공동체로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은 은 2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가룟 유다를 언급하실까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진리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압제당하는 로마의 체제를 전복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유대 땅을 통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나도 힘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깨어졌을 때 그는 그저 돈 몇 푼에 사랑하는 스승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정권을 탈취하고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찾기보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어떠어떠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욕하는 자는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질, 즉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비본질에 대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 진리 때문인 것은 없습니다. 양편이 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서로 내가 주인되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라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공동체를 미워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두 다 인정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능자가 가룟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으므로 마음만 먹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멸망에 이르도록 그가 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따라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그를 놔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과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친다는 이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 즉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10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일이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결코 예외가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당이 있어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성도가 함께하지 못하면서 한때 주일 성수의 문제로 우왕좌왕하고 비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배 제한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질, 즉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 선교 갔던 친구들, 이도정 목사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 들었죠. 그분이 좌우로 대결돼서 싸울 때 그분은 주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이 구덩이에서 생매장 당하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양쪽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그 모습으로 순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본질에 대하여는 마음을 한없이 넓혀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관습과 율법을 말하며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생각하며 넓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한없이 넓지만 진리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지 선택의 문제인지 늘 고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이 처한 형편은 어떠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당장 고난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그곳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 주님의 명령을 세상 가운데 끝날까지 전해야 할 사명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에크, 밖으로라는 말과 칼레오, 부르다, 불러내다, 이 말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워야 할 성도의 공동체를 깨려고 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관계로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되어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도들은 거룩함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부담스러운 단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칭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 거룩하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화목함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음란하고 쾌락을 부추기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문훈 목사님의 책 주께서 붙드시는 성도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밭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보다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은 공을 들여 심어도 잘 안 자라는데 잡초는 심지 않아도 공들이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심지 않아도 잡초와 같은 생각은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느낌대로, 감정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중에 생각해 봅시다 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에 대해 그냥 거절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지사지,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펼쳐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역지사지입니다. 천국에 앉아서 호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시어 입장을 바꾸어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내 생각도 네 생각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감에 따라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로 보존되고 세상 속에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길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심차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